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노테데임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탐 모리스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5가지 조건이 있다라야 된다. 첫째가 목표를 분명히 해라. 두 번째는 당신보다가 더 아는 사람, 나은 사람을 찾아라. 대가를 만나는 걸 좋아하라. 점심을 싸가지고도 대가는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집요한 끈기로 자신의 포부를 실천에 옮기도록 해라. 네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하라. 다섯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 된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자처럼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노력해서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원망을 잘했습니다만 요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신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존재에 해이를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살기가 각박하고 마음대로 무엇이 잘 되지 않고 불황에서 불황으로 고달픈 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그런 말은 삶의 해이를 느끼고 그런가 하면 정말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해라 하면 나 혼자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또 먹여 살려야 됩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을 보람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기가 언제 생겨납니까? 용기라는 게 도대체 언제 어떨 때에 내게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식이 용감하다, 무지할 때 좀 용감하다 그런 말합니다. 지식층보다가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할 때가 많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식에서 오는 용기도 있습니다. 좀 사람이 알고 나면은 아는 것이 있으니까요. 용기가 있고 재물에서 오는 용기도 있죠. 돈이 있으면 사람이 기가 살아납니다.
건강에서 오는 용기, 권세에서 오는 용기, 뭐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용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변할 수 있다, 그런 말.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절대적입니다.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이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이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알고 모르고 건강하고 병들고 뭐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로마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잔뜩 몸에 힘을 주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들이 겁에 질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저들은 무섭게 때려라.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 주님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죽여라. 재판장님,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더더욱 좋아합니다. 그래, 멀리 유배 보내라. 유배를 보내면은 하나님하고 좋은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고, 기도의 시간 줬다고 좋아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에 가면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론에 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지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용기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는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 만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는 실수까지 저지른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온갖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용기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본주의의 촉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돈의 위력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 믿을 게 못 되죠. 오늘은 당신 주머니, 내일은 누구 주머니? 내 주머니, 내 주머니. 그래야지 돈이 올 거 아니야. 그것도 못 믿어요. 오늘은 당신 주머니, 내일은 내 주머니, 그 다음에는 모레는 그 주머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 그래서 돈 의지하면 낙심해요. 돈 의지하면 좌절해요. 돈 의지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명예도 박수 소리 끝나기 전에 수치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믿을 만하냐? 사람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이란 권세 잡은 자들 의지하지 마라. 사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연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믿을 것이 못 된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도 남편, 아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믿고 결혼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절대적 믿음에 근거했다. 상대적 믿음으로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 팩트가 있었단 말이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 계시와 자기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세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때에 놀라운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 그때 사간이라는 성전 맡은 자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것입니다. 설교들은 많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복음 전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고난 아닙니까? 시련은 아무리 짧아도 아픈 거 아닙니까? 매맞는 일이 절대로 즐거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된다. 고통을 겪어야 된다. 아무리 희생의 대가가 없이 결코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님 위해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평신도보다는 재직들이 고난을 더 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재직보다는 장로, 목사가 더 큰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맞아요? 고난 당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러니까 벌써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려고.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too late.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문 가야 돼요. 좁은 길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아내보다는 남편이 더 큰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행복한 가정 돼요. 4.19 폭동 때 폭도들이 올라와서 가게들 다 털고 이러니까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집사님 네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됐나? 그 새벽에 방송을 듣다가 두 내외가 차를 타고서 가게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게 문이 확 열리고 뭐 안에 뭐 어떤 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남자 집사님이 이따가 보고 여자 보고 네가 들어가 봐라, 네가 먼저 들어가 봐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남자 망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지만은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용기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용기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 현대인들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체면 문화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그게 중요한.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가난하다는 것 내가 못 살아서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 못 산다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가 더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평판에 구걸하고 칭찬에 매달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초라해져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만 의식했단 말이죠.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만이라, 이 말.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자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어도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사나 죽느냐 하는 시간에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니 여자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면 이불을 뒤집어 써버린다니까요. 종종 신방도 오지 말라 그래요.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고 없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전혀 딴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눈썹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머리카락은 수명이 6개월이지만 눈썹은 6년이라 그래요. 머리카락은 잘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눈썹은 머리카락처럼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눈썹 안에는 혈관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눈썹이 잘 자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자들은 자라지도 않는 눈썹을 아예 없애버렸나요? 그런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예 눈썹은 여자분들은 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에 너무 의식해요. 성형 의사들 간에 이런 우스운 얘기 있어요. 멀지 않아서 여자들 목에 구멍이 하나씩 나 있을 거다 그래. 사연은 이제 여자들의 얼굴이 주름 없앤다고 가죽을 자꾸 잡아당기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배꼽이 목구멍까지 끌어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겨 먹는 것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신경 쓰고 살아라. 한국 사람들의 45%가 더 예뻐져야 되는데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수술이 유행한다 그래요. 뭐 예쁜 거 만든다는 게 뭐 잘못될 게 있습니까? 제가 예뻐지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돈 얘기할 때는 전혀 달라.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할까? 눈빛이 달라져요. 잠자리 습관 바꾸라 그런 거예요. 잠자리.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와서 하루의 삶을 평가하고 사람이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그때에 하루 일과 중에서 안 좋은 거는 다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것도 밤 10시부터 그 다음 오전 2시까지 자는 게 최고 좋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흑인 인권운동가 로잔 박스 여사가 1955년도에 그때는 버스가 백인석, 흑인석이 나누어져 있을 때인데 백인석에 앉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인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막 몰려와서 박스 여사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앉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앉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책을 읽어보고 도전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여의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리가 아파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나는 앉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 불행한 사건에 얽매이지 말아요. 이 세상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근거한 용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용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거 죄 아니죠.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것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 못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합격했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돈 못 버는 거 죄 아니죠. 그런데 일하지 않는 거는 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직 돈 못 벌었다.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생애도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되에 열심히 충성할 뿐이고 나는 열심히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His part와 우리의 일, our part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이 확신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번을 실패해도 최선을 다한 일에는 유감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못 삽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확신 가지고 너가 열심히 일했느냐,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에 갔을 때 에디슨 생가를 돌아볼 기회에 있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 16세 때에 디트로이트로 가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헨리 포드는 점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에디슨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포드는 이 에디슨의 이 한마디에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자동차 엔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 해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13년째 가가지고 헨리 포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실패하고 난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등지화하는 일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비켜가는 일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유스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로마 재판정에 끌려갔지만 그 어떤 위협에도 유스틴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로마 재판관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느냐? 그럴 때 유스틴은 나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받을 줄로 믿고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를 믿는다면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용기를 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죽음을 초월한 용기였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비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자랑스럽게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진데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믿을진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절대적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양은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나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양은모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순간에 처음 만났던 행렬, 처음 만났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인성은 즐거움의 섬이기 때문에 가장 즐거워하는, 파티를 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침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가장 즐거움이 넘칠 것 같은, 이름조차도 즐거움이라고 부가했던 그 성을 방문하셨는데 가장 슬픔의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 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청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은 또한 과부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정에는 딱 두 식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였던 어머니,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가정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통,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인성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 주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심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참 기쁨을 선물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슬픔 당한 가정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방문하셨는데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죽은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젊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과부였던 그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례 행렬에 참여하여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독자였고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둘만이 의지하고 아마 그 어머니는 평생토록 그 아들이 잘 되고 또 복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이 아들이 내 생명과보다 더 귀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길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 당시에 무언가 이루기는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은 궁핍하고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들만 잘 되면 나는 다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직 아들을 위하여서 인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입니까? 세상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여인의 고통만큼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 많은 장례 행렬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한 청년이 관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과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가장 쉬운 곳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이 좋고 오래 사셨다가 돌아가시는 가정은 말씀 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은혜가 되고요, 다 즐거워합니다. 장례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슬피 울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데는 어디냐?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가정을 위로할 때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냐? 젊어서 생을 달리하게 되면 그 가정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위로가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삶을 달리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청년 너무나도 불쌍하다. 저렇게 젊을 때에 생을 달리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사람들은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운명을 달리한 그 청년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보시고 그 과부의, 그 여인의 아픔을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그 장례 행렬 속에서 만난 그 여인,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 여인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 여인은 깊은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며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볼 가능성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그런 용기와 그런 여력까지도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에 보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앞부분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깊숙한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쓰였던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그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주님은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당할 때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도 나오지 않고 쓰러져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도 보면 3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일을 굶었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4,000명이 힘을 합쳐서 주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부르짖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증명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십시오, 내가 죽음 가운데 있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이 중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은 극도의 슬픔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냥 슬퍼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는 자에겐 울지 말라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은 좋아지겠지, 건강이 좀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예의로 봤을 때에도 참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장례 일정이 나가고 있는데 그 관에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손을 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맨자들이 다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손을 댄 자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율법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관에 실려 있는 죽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 부정함에 참여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댄 사람,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에 모든 사람의 눈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관에 실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사람이다. 다시는 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전능자이다, 창조이다, 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어서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완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아파하던 사람,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 바이탈이 좀 안정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씩 혈색이 좋아지고 사람 같아집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일어나 앉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선언하실 때에,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완전한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관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그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관에 들어가 있는 자,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그 관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생명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나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는 구원주이고 나는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영혼, 우리의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능히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과부에게 주심을 통하여 이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살아난 대가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제 살아났으니 네 생명은 내 것이고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네 어머니를 놔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물론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이제 이별해야 된다는 것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 어머니에게로 가라. 네 어머니에게로 가라. 너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고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참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이 마지막은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신 사건은 온 유대에 다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에, 이 장면에 여러분이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 이름을 통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였지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반응,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응 후에 어떤 반응이 또한 따르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생명을 살리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찬송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찬양받기에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찬송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 또한 이 광경을 목격하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장면의 주인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방황했던 나, 주님이 아니어서 아무런 고통, 아무런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져가고 점점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늘 즐겁고 기쁘기를 원하지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야곱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내 연세가 얼마뇨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가는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낙인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그 인생은 결국 험악한 세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유일한 희망, 우리의 소망, 참 기쁨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부에게는 아들을 다시 찾은 진정한 기쁨이 선물되게 되었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난 참 기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코스모스 씨를 한 움큼 몸에 지니고 갔습니다. 그 병사는 결국 전사했고 죽은 그 자리에서 코스모스가 피어 가을바람에 향기를 날렸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도처에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주를 위해 날마다 죽고 내 심장이 썩고 내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소원이 썩어져 복음의 거름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복음의 씨를 한 움큼 준비하셔서 뿌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로 인해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